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 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끝까지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고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말입니다. 반면 누가 봐도 어렵고 할 수 없을 뿐더러 하지 않는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하지 않을 그런 상황을 보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경우에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한 마라토너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선수는 올림픽 마라톤 경기 중 다리에 심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의료진은 지금 그만두지 않으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라고 경고를 하였죠. 그런데 그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리기를 선택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마라톤을 완주하였습니다. 물론 그는 꼴찌였습니다. 모두가 그에게 왜 끝까지 달리려고 하였는지를 묻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내 나라가 나를 여기까지 보낸 것은 출발선에서 출발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결승선까지 완주하라고 보낸 것입니다 라는 명언을 남겼지요. 이 인터뷰 내용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반드시 결승선까지 가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다룹니다. 함께 묵상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로 13절까지입니다. 말씀 듣고 묵상 나눔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다. 오늘 본문은 7번째 나팔재앙 직전에 등장하는 장면으로서 교회의 사명과 고난 그리고 부활의 승리를 보여줍니다. 사도 요한은 어떤 일을 하라고 명령을 받게 될까요? 1절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성전을 측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측량한다는 것의 의미를 깊이 묵상해 보아야겠습니다. 성경에서 측량한다는 것은 길이를 재거나 크기를 재는 것을 말하죠. 스가랴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의 크기를 재도록 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측량하라 하신 이유는 바로 그 도시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특별히 돌보시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성전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측량하게 하신 것은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지키고 보호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즉,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그 규모를 재어보라 하신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시나요? 세상은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친히 세우시고 세우신 것을 측량하게 하심으로 지켜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여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측량을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예외로 두신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성전 바깥 마당이었죠. 이후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무엇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3절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증인은 곧 교회를 상징하죠. 그들은 회개와 고난을 상징하는 굵은 베옷을 입고 복음을 전합니다. 즉, 교회는 세상 속에서 회개를 선포하고 고난을 감수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알려주시죠.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다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1260일은 약 3년 반입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한정된 기간 안에 정하는 것임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 기간은 다니엘서 7장에서도 등장하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은 오늘, 지금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때가 아직 낮으니 내가 보내신 이의 일을 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의 때, 한정된 시간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힘써 감당하고 있나요? 오늘 우리 교회,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복음의 사명은 절대 미룰 수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께서 허락하신 시간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를 힘쓰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은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니겠지요. 사명을 감당하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끝이라 생각했던 그 순간, 하나님은 그 순간 그들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1절입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결국 두 증인은 죽임을 당하고 시신은 거리 한복판에 버려졌습니다. 세상은 그들의 죽음을 기뻐하고 축하하였지요. 하지만 3일 반이 지나자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죽었던 증인들이 살아나고 하늘로 올려졌습니다. 이 장면은 교회의 부활과 승리를 보여줍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은 분명하죠.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고난이 깊어도 부활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마지막에는 승리의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세상이 교회를 조롱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를 영화로운 자리에 올려놓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7번째 나팔재앙에 직면한 상황에서 교회의 사명과 고난, 그리고 부활의 승리를 묵상하였습니다. 다음 질문들을 통해 말씀을 정리하고 더 깊게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나요? 아울러 부활의 승리를 확신하며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쓸 것을 소원하고 있나요?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묵상하신 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찬란하게 빛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 마지막 때의 교회의 사명과 그 사명을 감당한 교회가 결국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묵상하고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는 사명을 받은 존재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놀라운 사명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가 이 사명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원하오니 그것을 감당하기에 힘써 행하는 용기와 힘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면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부활의 승리의 날이 곧 다가옴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다가온 일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아니고서는 바라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하심을 바라보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여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복음을 들고 살아가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로써 찬란하게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고 이웃과 함께 살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